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칭찬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을 만큼 성장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외형 이면에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타협과 영적 혼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타협에 대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타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매우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죠. 단순히 좋은 출발을 했던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공동체적인 덕성과 사역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점에서 주님의 칭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매들 이면에 숨어있는 심각한 병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납했다 하는 말은 단순히 존재를 허용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녀의 가르침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결국은 그 가르침 아래 교회 일부가 영향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외적 성장과 사역의 열매 이면에는 거짓과 혼합이라는 내부적 위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단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이세벨, 곧 아하방의 아내로서 바알 숭배와 음행을 이스라엘에 도입하고 확산시켰던 악명 높은 왕비의 이름을 차용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의 예배를 강요하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던 인물입니다. 신약의 이세벨 역시 교회 안에서 선지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지식을 가장하며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길을 정당화해 주었고 그 결과 신자들은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타협과 혼합의 길로 이끌려 갔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상공조합, 길드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결성되어 제사와 축제, 재물 나눔 등의 의식을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적 관습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곧 생계와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과 맞물려 있었고, 이 갈등의 자리에서 이세벨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과의 일정한 조율은 불가피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도 이해하신다. 는 식의 논리는 매력적으로 들렸고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음과 우상제물의 먹음이라 단호하게 규정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수능이나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영적 간음의 관계를 맺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활발히 사역하고 외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안심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깊은 중심과 정체성을 보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비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한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심판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 안에는 동시에 복음의 위로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진리를 지킨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고도 깊은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능력이나 영웅적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고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변함없이 인내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미 받은 말씀과 진리, 그 중심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는 시편 2편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왕으로서 온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언급합니다. 그 통치에 신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충성한 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단지 물질이나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 그리고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첫 빛 같은 소망이 바로 이 새벽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이세벨의 목소리 사이에서 성령의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타협의 시대, 회색의 문화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너는 타협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세벨은 어떤 모습으로 침투해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교묘한 말과 사람의 인정, 세상의 안전을 쫓아 은혜라는 이름의 타협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 시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라. 끝까지 이기라. 그 길만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자란 신앙이지만 어느 틈에 타협과 수능이 들어와 거룩을 흐리고 진리를 약화시킨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인정, 안정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미 주신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마침내 새벽별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